일상을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에 저희가 이제 가정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디를 봐도 지평선만 보이는 곳에 살다가 계속 이제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딜 봐도 지평선만 보여요. 한국에서는 지평선이 저 김해평화 쪽 그쪽 이외에는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은 지평선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있던 곳에서는 동서남북 어딜 봐도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현듯 이제 한국에 있는 산이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거예요. 방문한 동안에 바쁘지만 그러나 이제 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에 즉흥적으로 아내와 함께 가까운 계룡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냥처럼 가볍게 올라갔던 옛날 생각만 하고 뭐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올라가니까 높은 데 말고 금잔디고개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금잔디고개 정도야 하고 올라갔다가 정말 우짝 올라갔다가 조난당해서 소방헬기에 실려 내려올 뻔한 적이 있는데 와 정말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습기는 차가지고 막 또 땀은 막 완전 땀이 아니라 거의 물처럼 흘러내리고 이렇게 그 산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마침 또 이제 어제 갔다 오는 길이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해서 오면서 또 계룡산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갈 때 보면 그 지금 내가 올라가는 내 앞에 있는 봉우리 하나만 보이죠. 내가 올라갈 때는 내 앞에 있는 이렇게 올려다 보면 봉우리 하나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 제가 대전에서 공주로 올 때처럼 세종 쪽으로 올 때처럼 혹은 공주 쪽에서 대전 쪽으로 갈 때 멀리서 이제 계룡산을 바라보면 중첩돼서 큰 하나의 봉우리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천왕봉, 쌀개봉, 뭐 문필봉, 연천봉 같은 많은 봉우리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멀리서 보면 하나의 봉우리로 큰 산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봉우리들이 중첩돼 있고 여러 봉우리들을 그 산이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은 마치 이 산처럼 예언이 주어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곧 올라가게 될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이지만 이제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을 막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은 그 사람들은 현재에서 곧 닥쳐올 일, 그 일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하나의 봉우리로만 보입니다. 이제 곧 올라갈 그 봉우리로만 보이는 거예요. 금잔디고개든지 뭐 연천봉이든지. 그렇지만 그 시대를 지나서 우리처럼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경험한 그 역사적 사건은 벌써 2000년 뭐 이상 3000년 된 사건들이잖아요. 그 사건들은 그 뒤로 펼쳐지는 더 높은 봉우리들과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봉우리, 이제 계룡산으로 하면 천왕봉이겠죠. 천왕봉으로 쭉 이어지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금잔디고개 때는 올라갈 때 조난당할 뻔했는데 이제 전에 제 기억에 의하면 연천봉을 막 이제 훌쩍훌쩍 다닐 그때 시절을 보면 연천봉 올라가던 길에 보이면 금잔디고개는 저 밑에 편편하게 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그게 하나의 진짜 이제 올라가야 될 그 봉우리로 보이는데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아 이게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봉우리구나. 그것은 그 다음 봉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그 다음 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자 15절에는 제가 단톡방에 이제 마태복음 14장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15절을 보면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예언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예언됐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 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곧 닥쳐 올라갈 금잔디고개로 보였던 사건이 뭐였냐면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의 번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다음에 거기다 제우스상을 세우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강압한 일이 있어요. 그 앞에 굽히고 그 앞에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1장 31절이에요. 근데 이 작은 봉우리는 기원 후 70년 한 몇 년 정도 된 거죠? 200년, 230년 된 후에 그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6개월에 걸쳐서 포위 공격을 당하면서 당시에 유월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몰려든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성벽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성벽 안으로 다 몰려들으니까
뭐 깔려 죽고 밟혀 죽고 굶어 죽고 병에 많은 사람이 좁은 데 몰려 있으니까 당연히 질병이 돌겠죠. 막 병에 걸려 죽은 끝에 결국 함락되는 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 사건이 이제 로마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70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또 당장 올라갈 봉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죠. 쭉 집 봉우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박살이 났고, 이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성전에 유대인들 다 박살낸 다음에 성전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뿌려버렸습니다. 돼지의 피를 뿌려버렸어요. 이런 큰 환난은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있을, 세상의 끝날에 있을 환난이라는 최고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최고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한 환난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성전 파괴를 경고하신 거고, 동시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기원 전에 있었던 일과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종말에 있을 환난의 참혹함과 함께 그 환난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에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뒤를 쭉 돌아보면서 이 사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슬람과 힌두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 그리고 가까운 중국이나 또 북한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죽음과 핍박을,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소위 이 선진국들에서는 마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번제단을 무너뜨린 후에 그 다음에 거기다 제우스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세상 신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세속화라는 환난이 닥쳐오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말이 자유지, 세속화, 여기 세상의 신에게 절하라 라는 그런 세속화의 압박이, 환난이 막 다가오고 있고 갈수록 저항하기가 버거운, 아니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 32절 3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곳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역사 속 환난의 봉우리들을 넘어와서 이제 최고봉이 마치 문 앞에 이른 것처럼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거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마치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듯이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종말에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의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 미혹할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25절에서는 예수님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말 그대로 예언, 미리 말하는 거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언만 진짜예요. 다른 예언들은 진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의 예언을 붙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맞서 임박한 이 환난의 때, 아주 임박한, 문 밖에 와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임박한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과 26절을 보면, 23절과 26절을 보세요.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택하신 자들의 미혹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먼저 보라, 그리스도,
구원자죠. 이 구원자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명 목회자나 정치인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체제나 방법이 고통의 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까지 여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이런 구조들이 이 환란의 때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제대로 포인트를 예수님이 집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절에 너무 맞는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가 시작되면서 바야흐로 온라인 예배, 유튜브 설교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만 키면, 특별히 여러분이 조금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자 해서 누구를 이렇게 설교를 검색을 해서 보면 한번 그 설교를 듣고 나면 다른 목회자들도 쭉 다 뜨고, 뭐 그분이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너무나 설교가 홍수인 시대이잖아요.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한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조회수를 더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이한 설교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분들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면 특이한데, 특이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상한데? 이렇게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본문을 놓고 진행되는 이제 천편일률적인 설교다 보니까 튀는 설교를 하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영적인, 소위 영적인, 이게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특징이 이래요. 어떤 특별한 기준도 없이 왜 그거를 그런 상징으로 해석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이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살아갈 바른 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바른 길을 항상 제시해 주시죠. 근데 바른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말씀을 비틀고 뒤틀어서 끼워 맞추면서 그런 식의 성경 해석과 목회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만 참된 신앙인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특별해, 요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모임은 굉장히 잘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몰아가는 것들은 다 핍박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는 답이 없는 단체가 돼버려요. 아무리 그건 잘못됐다, 지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그런 추종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룹화 되고 나면 배타적인 동시에,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거기에 잘못됐다, 오류가 있다, 왜 그렇게 해석하냐, 그거는 전통적이지 않다, 그것은 뭔가 끼워 맞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동시에 공격적이면서 또 이것이 맞으니까 우리에게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이거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통 교회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요새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런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특이한 그런 설교, 그런 분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영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영적이라고. 어떻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만 직통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무슨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런 교회에 속하게 되면 자신들은 특별한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고달픈 삶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끼리는 즐거워요. 자기들끼리는 뭔가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 막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맞죠. 근데 틀린 길을 걸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틀린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정작 현실에서는 모일 때 자기들끼리는 정말 으쌰으쌰 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고 여러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꽉 막혔고 독선적이고 말을 안 듣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은 아예 말을 안 하게 돼요. 그 말을 안 하게 되고 이 말 안 하게 되고 이 말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왜 자꾸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심지어 가족들과도 왜 어려워지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특정 정치, 경제 체제나 정치인을 메시아처럼 여기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믿는 사람들은 보수도 진보도 없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바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줄, 심지어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치 논리에 휩쓸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래야 되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그 권한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스스로 이 사람이 뭔가를 다 바꿀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이 환난과 어려움 때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체제만이, 이 방식만이, 그거 아니면 다 배타적으로 막 이렇게 몰아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한 가지의 미혹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늘 그냥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죠? 한편 미혹에는 두 번째,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었죠. 그 다음에는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라는 게 포함돼요. 환난의 때에 죄를 이겨내고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는 고독한 땅이죠.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고행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고난을 견뎌나가기 위해서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 너무 귀한 말이죠. 그러나 이 영성을 강조하면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고독한 가운데, 우리를 고독함으로 몰아가서 스마트폰도 끄고 여러 가지 일도 단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해야 되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모험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찔려서 아 맞아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참 어떤 모험적인 말처럼 보일 수 있고, 그런 설교는 참 매끄럽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서 구원자를 찾든지 그런 영성을 빌미로 내부로만 여러분 외로움으로 여러분을 몰아내고 단절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만 독대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영성을 빌미로 내부로만 천착하게 하든지 내부로 파고들게 그렇게 하든지, 어느 쪽이든 두 가지 미혹의 공통점은 바로 교집합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일상을 소홀하게 여기도록 만들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우리의 일상을 소홀하게 만들 여지가 있어요. 밖으로 해서 구원자를 막 찾든지 메시아를, 아니면 안으로만 들어가게 하든지 다 일상을 소홀하게 만들 여지가 다분합니다. 본문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넘어 마지막 그 날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하늘이 열려 막 폭우가 쏟아붓고 지하수가 터져서 온 땅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던 날까지, 그날까지,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끝내 그 마지막이 닥쳤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날이, 이때의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 상황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40절 41절 역시 밭일과 맷돌질. 우리는 지금 뭐 맷돌질 해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그래서 뭐 밥 점심 한 끼 먹고 저녁 한 끼 먹는 집은 없죠. 그러나 아프리카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실감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매 때마다 나무 떼고 막 가루 조금씩 넣어가면서 밥 해가지고 저어가지고 그거 한 끼 먹이는 거 진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밭일하고 맷돌질 정말 일상적인 거죠. 별다를 것 없는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요? 한 사람은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밭일하고 둘 다 맷돌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지 말라 하신 것이 그들의 미혹이 일상을 소홀하게 여기도록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고 그 전주에도 저 결혼식 갔다 왔고 그 전주에도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럼 이거 다 지금 잘못된 겁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그리고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일상 자체가 문제인 게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일상을 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는 하는 것을 누군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하는 것을 누군가는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이 상태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는 것과 함께 세상 끝날 이 마지막 날의 징조인 겁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이런 상태, 누군가는 하는데 누군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속에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세상 끝날의 징조인 겁니다. 누군가는 하는데 누군가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문 42절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42절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해요? 누군가는 하는데 누군가는 하지 않는 거. 그 상태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 누군가는 깨어 있는데 누군가는 깨어 있지 않아요. 일상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깨어 있고 누군가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무슨 나 온다, 커밍 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울리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근데 그때 깨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는 깨어 있고 누군가는 깨어 있지 않은 그 상태가 바로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거죠. 자, 이 깨어 있다는 거. 근데 뭐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되게 뭐예요? 영어 성경에는 stay aw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y awake. 이 awake라는 말이 각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지속적으로 각성되어 있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각성제를 먹으면서 밤에 잠을 자지 말고 예수님 언제 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얘기인가? 아닌 것 같죠. 이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지금 현재 불면증이 와가지고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음이죠. 이게 난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로 들리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이 알아들을 것 같으면서도 그래야지. 근데 뭐 깨어 있으라는 게 뭐지? 이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6절이에요. 3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한때 36절을 잘못 해석해서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몰라. 그렇죠? 그러면 아들은 무지하고 아버지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하지 마. 이러면 그냥 거기에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부하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할 때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성부에 비해서 열등한 그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된 어떤 초인적인 인간이거나 아니면 그냥 천사 중에 하나. 그걸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특별히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아니라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이 땅에 이미 왔다고 얘기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해요. 근거가 뭐예요? 2구절이에요.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은 몰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막 갖다 맞추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36절의 배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혼인 전통에서 온 거예요. 이 배경은 신랑은 아버지가 짝지어준 정혼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값을 지불을 하면 신부와 신랑은 그때부터 법적으로 혼인 상태가 된 거예요. 혼인 상태가 돼요. 지금처럼 뭐 약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혼인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혼인 방식이 이
법적으로 혼인이 되고 나면 포도주를 이제 나눠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보면 성찬식을 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결혼했어 그러면서 나눠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래서 그때 그 마시는 겁니다. 이게 다 유대 혼인잔치는 성경에 아주 깊숙이 녹아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택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우리와 혼인하시기, 그 혼인잔치를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해도 성경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짝지어졌음을 상징해서 둘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는데, 그러고 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혼했지만 둘은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해요. 신랑이, 특별히 신랑이 아주 그냥 속이 타겠죠. 네, 너무 이해가 갑니다. 속이 타요. 애타는 마음으로 이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포도주 한 잔 나눠 마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1년여의 시간 동안, 길게는 한 2년도 걸립니다. 짧게는 한 6개월도, 언젠지는 몰라요. 1년여의, 보통 대략적으로 1년여의 시간 동안 앞으로 함께 살아갈 신혼집을 아버지 집에서 준비를 해요. 거기서 따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혼집이 안팎으로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여겨지면 이제 됐네.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둘러보다가 됐네, 너 가서 신부값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까지는 아들이 몰라요. 대충 거의 다 됐는데 얘기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들이. 그러나 몰라요.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가서 다 됐으니까 신부값 데려와라 할 때까지는 아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난 몰라, 난 무지해,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시면 1년 동안 아버지는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아들은 이제 신부감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날말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는데 아버지가 가서 신부감, 네 신부 데려와라 라는 한 말씀에 아들이 네 아버지,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네요, 내일 갈게요, 내일 이제 오늘 다 마치고 샤워 좀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갈게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들이?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참, 연애를 다 안 하고 계셔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 당연히 이 아들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브라이드맨이라 하나요? 친구들 막 들러리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한 걸음에 내달려서 신부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자 막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통 이제 낮에 둘러다 보고 괜찮다 이제 가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출발을 하니까 막 준비해서 친구들 불러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도착이 되게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 때문에 이렇게 신부집 도착하는 게 저녁이나 밤 늦은 시간도 되는 겁니다. 밤길을 막 달려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했더니 정작 신부는 썸남이랑 막 톡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거나, 신랑이 막 왔는데 신부는 막 이제 썸남이랑 톡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아니면 막 게임 랩업 하느라고, 아니면 막 우리들의 블루스나 아니면 나의 해방일지, 날 추앙해 막 이러면 오호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런 잘 나가는 드라마 보느라고 막 정신이 팔려서 신랑이 왔는지 오는지 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마당까지 왔어 막 그러니까 그제서야 잠시만요, 이거 5분만 더 보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요 판만 끝내고요 막 이러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이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신랑은 막 밤길을 달려서 왔는데 신부는 잠깐만요, 이거 5분만 있으면 끝나요, 엄마 이번 판만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오든 신랑을 따라서 신혼집으로 나설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깨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깨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위해서 신부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밭일을 해도 맷돌질을 해도 그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올 때까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을 왜 벌어요? 그날까지 신랑이 오는 날까지 우리 자신을 유지하고 맡긴 일,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일하는 그 일이, 그 행위의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부에게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하는 모든 일은 결국 그녀로 하여금 더 좋은 신부가 되도록 하는 신부 수업이 됩니다. 깨어있는 신부에게는요,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그 기준과 목적이 신랑과, 또 신랑과 앞으로 살아갈 함께하는 삶이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마치 오늘의 나는 수많은 어제의 일상들 속에서 나의 마음과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오늘의 나, 여기 서 있는 나는 어제, 또 그 어제 시간 속에서 어제의 일상, 그저께의 일상, 수많은 그 어제의 일상들이, 그때의 마음과 그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오늘의 나예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왜 오늘 내가 이럴까? 어제 내가 선택하고 어제의 일상 속에서 내가 품었던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어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의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기죠. 이렇듯이 오늘의 나는 수많은 어제의 일상들 속에서 나의 마음과 선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신랑이 오는 그 날에 신부의 그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신랑과, 또 신랑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그것을 위해서 어제 다 택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서 그날에, 신랑이 오는 그날에 신랑의 마음에 합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신부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학원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데 밥을 해도 일을 해도 뭘 해도 그게 다 신랑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 선택들이 다 나를 성장시켜서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더 나은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깨어있는 신부는 신랑이 오는 것이 얼마나 임박한지, 신랑이 오면 그 즉시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곧 떠나갈 옛집에서 신혼집에 이미 다 갖춰져 있을 살림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혼수를 뭐 준비해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신랑이 그냥 다 했어요. 신랑이. 근데 신랑이 다 준비를 했는데 신부가 막 바리바리 막 챙겨가 막 그러면 그건 신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난 내가 준비할 거야. 네가 준비하는 걸 난 못 믿겠어. 그래서 난 내가 이런 거를 사갈 거야. 이런 거예요. 굉장히 지금이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는 굉장한 무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은 45절에서 깨어있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집사람, 그 집사람 이렇게 번역된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헬라어 테라피오가 영어 세라피, 많이 듣죠? 세라피. 뭐 한국말로 그냥 테라피 하잖아요. 이 테라피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치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양식이 있어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환난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입어서 주인이 돌아오는 날까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 사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견딜 수 있게 도와주는, 섬기는,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특정 사람이나 특정 체제를 구원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배타적이 되거나 나 혼자 버티겠다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고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자기의 영성 하는 사람들, 24시간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49절과 같이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악한 종, 주인이 다시 올 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함을 받는 자로 여기시는 한편 일상에서 때를 따라 말로 또한 지친 지체가 쓰러질 때 그를 일으켜주고 회복하도록 돕는 그 섬김으로, 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일상 속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충성되고 깨어있는 자로 예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구분하기가 정말 그렇대서 구분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고, 깨어있는 자의 목소리는, 깨어있는 자의 상태는 갈수록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그런 아주 위태스러운 임박한 환난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왕봉이 문 앞에 놓여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에 진지하게 일상을 살아가되 분명한 정체성과 목적지 의식으로 인해서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삶, 일상을 살아가되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삶, 언제든지 모든 것을 어디서든지 모든 우선순위, 그 삶의 우선순위가 그 정체성과 목적지, 목적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삶, 내 목적과 정체성으로 인해서 모든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삶, 그리고 지체를 돌아보아서 환난의 때를 이겨갈 수 있도록 섬기는 치유자의 삶이 신부된 우리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혼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혼수, 여러분 좋은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살라고 그렇게 살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유일한 혼수요,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유일한 혼수는 뭐예요? 이런 치유자의 삶, 그리고 정체성과 목적에 의해서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삶, 일상을 살아가나 일상에 매몰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혼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핍박이든지 참 늘 제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극심한 핍박. 그런데 그것만 어렵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게 어려워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만치 저에게 아프리카가 어렵냐 한국이 어렵냐 그러면 저는 한국이 더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내 신앙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한마디가 떨어지면 아멘합니다. 가난한 극심한 가난과 고통과 환난이 그들을 정말 목마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마디가 전화해서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면 막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춰요. 그래서 예배가 중단돼. 그러니까 설교가 중단돼.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 막 꼬리를 물고 막 다니면서 춤을 춥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여기서는. 그게 막 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멈춰봐,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는데 나중에 나도 같이 추면 너 그게 얼마나 기쁜데요. 그게 유일한 소망인데, 그 말씀이 현실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잖아요. 오히려 그게 훨씬 견디기가 쉬웠어요. 근데 여기 오면 한국에서는 이 세상의 신에게 절해라 하는 이 핍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버티려고 해도 어느새 보면 드라마 보느라고 예수님 언제 오시니 좀 기다려보라고, 게임 랩업 하느라고 언제 오시니 모르겠다고. 그냥 물론 일상이 중요하지만 그 일상에서 너무 그 일상에 매몰돼 버려요. 너무 매몰돼 버려요. 이 세속의 타협의 그 유혹이든지 세상의 환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라에 산다고 야 니들은 꿀 빤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나라에 있다고 거기 고난 거기만 그렇게, 우리 다 어렵게 지금 천왕봉을 앞두고 거기 금잔디 고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왕봉 앞에 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22절에서 예수님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다 실패할 거란 얘기입니다. 핍박이든지 아니면 유혹이든지 두 개 다 넘어져서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날들을 감하신대요. 우리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이 환난의 때를 감하셨고, 우리의 신랑인 그분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속히 오실 거예요. 20절부터 31절에 기록된 대로 신랑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항상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걸 가리키고, 나머지 하나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같은 나팔 소리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야, 혼인잔치가 시작됐다, 신랑이 왔다, 이제 혼인잔치 시작이다 하는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쟁의 선포로 들리는 거예요. 끝났다, 세상이 끝났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마치 번개가 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임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는 온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이고, 그날에 깨어 손꼽아 그날을 기다린 사람들은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잠들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자들은 끝났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절대로 여러분을, 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놓치지 않으시고, 사방에서 그분 앞으로 불러 모으실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 일상을 깨우며 또 깨어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